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에 등산을 많이 다닐 때 여러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되는지, 또 하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걷는 속도는 어때야 되는지, 또 가다가 숨이 차고 힘들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배우고, 또 걸음을 걸을 때 다리와 팔이 어떻게 교차돼야지 걷는데 힘이 덜 드는지 그런 것들도 등산 전문 책자에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오늘까지 잊혀지지 않고 제 마음에 기억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입니다. 등산 표지기도 잘 없는, 길도 불분명한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원래의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길을 잃은 상태로 이리저리 길 비슷해 보이는 곳으로 헤매다 보면 정말 방향조차도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게 되니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첫 출발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기독, 그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2000년 교회 역사를 훑어내려오다 보면 때때로 길을 잃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원리대로 하면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을 알 수 있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며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될 때 우리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외부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외부적인 어려움이란 주로 핍박이었었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결정해라. 예수님을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핍박 내지는 위협들,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많이 받았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핍박에서 기독교는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면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더 강해졌다는 역설적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 핍박에 의해서는 절대로 주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었던 진정한 위기는 뜻밖에도 내부적 부패와 혼란에 의한 때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내부적 부패와 혼란은 언제나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체성의 혼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독일의 교회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독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곳이고, 그 이후에도 기독교가 대단히 번성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회가 혼란 지경에 빠지고 보니까 얼토당토하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기에 이르렀는데,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에서는 심지어 어떤 글을 발표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히틀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히틀러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히틀러가 구원자가 된 것이죠. 히틀러가 생명을 가져다주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러자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세력이 등장을 했는데 소위 고백교회가 된 이들입니다. 몇몇 신학자들이 기초하고 칼 바르트가 마지막에 손을 대서 만든 그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가 1934년 5월 31일인데요. 그때 바르멘 선언을 발표하면서 그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이 히틀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통박하게 되었는데요. 이 바르멘 선언 제1항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절대로 그 어떤 인간이나 그 어떤 제도나 그 어떤 이데올로기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르멘 선언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요한복음 10장 1절과 9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먼저 적은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시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그리고 그것과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그 어떤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단의 교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칭 메시아가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지기수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로마 천주교회가 중세 때 교황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많은 경우에는 국가 권력 혹은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에서 발표한 그 글대로 그리스도가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그 히틀러를 그리스도인 것처럼 국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짧은 시간에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아로새겨지길 원하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시고 그분만이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인과 동시에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풍성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공부 많이 하신 목회자들도 많고 예전에 비하면 신학 도서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목회자들의 설교집도 일일이 다 알 수도 없을 만큼 출판이 되고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각종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설교문들 그리고 이런저런 세미나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
어떤 매체상에서 접하면 접할수록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을 잃는 것이죠. 이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이리로도 길이 될 것 같고 저리로 가도 될 것 같은 혼란한 지경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을 때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길을 정확히 밟아 나가는 비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누가 간접으로 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해서 직접 당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1차 증언입니다. 누가 저기 저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러던데요, 진리라고 그러던데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걸 내가 들었는데요, 이런 간접 증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요구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알고 지내는 분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버나움에 오셨으니까 그저 가버나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오며 가며 저 예수라는 선생님이시래 이렇게 얼굴을 익히고 가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저 예수님 이야기 서로 나누면서 누가 당신 예수 알아요? 그러면 알죠, 우리 동네에 사세요, 이렇게 그냥 알고 지내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 앞에 경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깜짝 놀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마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요만하면 그 아이가 뭔가 고민을 하면서 애를 쓰고 그러면 아빠를 믿어 이 녀석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야, 아빠가 다 해결해 준다니까 이럽니다. 그것도 믿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20살, 30살 이렇게 커지면 아버지는 늙어갑니다. 그럼 어느 날 자식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이젠 너희가 다 어른이고 너희들도 세상이 뭔지 알고 이 아버지는 이제 늙어가고 아버지가 연약하다는 거 너희들도 알 만큼 알 것이고 이제는 늙은 애비 믿지 마라. 이제는 너희들에게 해줄 게 별로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잘 헤쳐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람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데 조금 보탬이 되거나 마음의 의지가 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죠. 아버지를 믿으라고 큰소리 쳤던 그 사람도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들에게 이제 날 더 이상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 사람 살아가는 사이에서 흔히 하는 그런 믿음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상상을 못하는 위대한 그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그들의 조상 때부터 믿었고
그분은 그들의 전부이시죠.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의 하나님, 광야에서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존재는 너무 크고 상상도 못할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그 14장 6절 끝에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6절에서 말씀하시고 7절에서 이어서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아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8절에서 빌립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그동안 따라다니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했어도 그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왜 모릅니까? 알죠. 이름이 예수라 불리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 잘 알죠. 내가 예수님 선생님을 왜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약간 힐문하듯 물으시는 이유는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도는 나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떤 정도로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조상적부터 믿는 그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9절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내가 바로 아버지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똑같이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바로 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이거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11절에도 반복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죽어서 나흘씩 지나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시겠어요? 그러니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계속하죠. 결국 지금 오늘 읽은 7절 이하의 쭉 말씀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건데, 나를 어떤 랍비로, 또 나를 능력이 많은 자로, 나를 좀 특별한 어떤 이로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경도 하고 예수님을 그저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긴 알았겠지만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는 얼마나 놀랐을까, 그게 믿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생의 끝자락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언제 있었던 일이냐 하면 이 다락방보다는 시간이 좀 앞에 있는 거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저 북쪽으로 올라가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만 해도 대단히 놀랍죠. 그리스도, 당신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믿습니다. 거기까지 믿은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지금 다락방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이면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전날 밤에 도착했는데, 이때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심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1장 1절부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말씀이 계셨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없이는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나사렛에서 나온 아주 특별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이 그분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그분을 믿는 거죠.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대상으로 그분을 모셔야 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초대교회에 참 어려웠던 숙제였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주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이게 균형이 안 맞죠. 삼위일체 같으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길이가 어느 정도 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은 좀 언밸런스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짧아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게 전부 다죠. 그런데 신앙 고백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 당시 교회의 영적 상태를 반영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고백으로 나오는 건데, 사도신경은 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위대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뭐 이런 거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영원하시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는다, 이렇게만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교리사적으로 설명해 보면 당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도록 가르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를 아주 힘들게 했던 이단이죠.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존재고 신약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구약의 그 신은 신약의 우리를 구원하는 신하고는 다르다. 이상한 이단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다.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이 곧 신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으니까
그 영지주의를 공격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경계하는 뜻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비난하는 구약의 하나님을 우린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얘기가 거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 짧죠.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로 딱 끝나요. 거기 뭐 형용사도 하나 없고 수사가 될 만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없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풍성한 고백을 하기에 아직 신학적 사고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주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다시 오신다는 내용까지 쭉 길게 나오잖아요.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고백이 기나? 그거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안팎에서 시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 시비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뜻에서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은 내용이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신경의 그 초기 모델은 1세기 후반부 2세기 또 초에 로마 교회에서 발견되는 세례 문답, 그러니까 베프티스말 포뮬라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고 또 고대 로마 신조 2세기 중엽에 거기서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한 90% 정도는 일치하죠. 아주 초기 고백인데 그때 가장 교회 이슈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게 그 당시 교회가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숙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초대교회가 안팎으로 부딪혔던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 아버지가 위대하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다 고백했던 거니까. 성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날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하는 그분이 문제인 것이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이 따라다녀 보니까 능력도 있고 엄청난 분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에게 별 기대를 걸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그 앞에 머리를 숙이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메시아이신가 거기까지 도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들의 생각이 성장을 한 건데, 오늘 여기 본문에 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렇게 믿으라고 예수님은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신학도 풍성해지고 막 설교집도 쏟아지고 신학 도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저런 세미나 뭐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풍성해진 오늘의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길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가르침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적이기는 하나 기독교는 아닌 유사 기독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는 이상한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괴리감이 있는 정도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못 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내용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그걸 꼭 붙들고 있으면 그 독일 교회가 빠진 그런 혼란 속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히틀러를 통해서 온다, 이런 황당무계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또 운동선수나 또 매력 있는 정치인이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 불리시고, 그리고 사람들 중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보여주신 바로 그분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면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성육신하서 오셨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붙들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의 말들이 많아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야 될 고백은 이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몸이 병들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해서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내쉬는 그 최후의 순간이 올 때도 우리 가슴에 살아있어야 되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다. 그거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히틀러 시대 때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발표하게 된 것은 권력에 굴종했기 때문이겠죠. 권력의 힘이 너무 무서워서, 혹은 권력의 힘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거기 가서 빌붙어 보려고.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권력을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거기서 머리를 읊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팔아넘길 수도 있고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고 어떤 복잡한 상황이 와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토론해 볼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더 무슨 다른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오늘날 같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는 너무 많은 피상적이고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 굵고도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걸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오심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신앙,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린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기 뿌리내린 신앙이
다 뿌리가 뽑힌 것 같이 흐느적거리면서 뭐 많은 신학 이론을 전개하지만 그 뿌리가 뽑힌 채로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선포하시고, 어떤 분으로 믿느냐? 아주 특별한 선생님, 능력 많은 어떤 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고도 확고한 주님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혼란할수록 더 이 고백을 되새김질하면서 이 고백 위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똑바로 세워줄 것이고,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마지막 종점이 되는 것입니다. 영락의 성도들이 이 신앙을 붙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으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나를 믿으라고 요구하신 말씀을 오늘 저녁에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바탕 위에 저희 개인의 신앙과 인생과 가정과 영락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일수록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른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한 고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